이정표 13번째 시간 예수님처럼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자라고 이정표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이 만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만을 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떠나가면 교회에 앉아 있으나 예배를 드리나 그 형식은 살아있으나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붙어는 있으나 마음은 식어버린, 그래서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도 뭔가 봉사를 한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정표가 오면서 이정표의 목적지는 이정표의 첫 번째 주제였던 목적지를 재설정하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저도 말씀을 어디를 할지를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정표가 끝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하나님이 중심일 때에만이 우리 신앙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중심 이동 시리즈를 통해서 3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그것이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표가 진행이 되면서 매주 시리즈가 이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그 이정표 시리즈가 제시되었을 때 그 주어지는 그 시간, 그 텀의 시간 동안 그 제시된 그 이정표만큼 여러분이 계속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표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제시될 때에, 그리고 다음 이정표가 제시될 때까지 여러분 그 이정표가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아는 그것이 내가 정말 절박한 순간에,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내가 아는 그 지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을 해 오셨을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곧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짓는 집, 튼튼한 그 집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기준이 내가 해오던 신앙과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높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너무 높아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네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한참 멀었네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내려갔다 오면서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스타렉스의 속력이
40km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속력이 나지가 않아요. 다른 차들은 100, 110, 120 이렇게 달려가는데 거기서 40km로 달려간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속력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속력은 굉장한 속력입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속력을 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실지라도 그것을 내 자신의 자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내 기준은, 내 잣대는 이 정도인데 너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준을 제시하실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될 그 모델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끝판왕이시죠. 샘프라스처럼, 정연이 맞서 싸웠던 그 샘프라스처럼, 안 보셨습니까? 테니스, 테니스 안 보셨습니까? 그 샘프라스 정말 끝판왕, 정말 그렇게 쟁쟁한 선수들도 그 선수를 만났을 때 정말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었나? 내가 이 정도 치면서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내가 그렇게 교만했었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지고 놀더라고요. 안 보셨나 본데요. 정말 잘해요. 근데 그런 선수를 대면했을 때 내 약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이 점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보아왔습니다. 모세를 보아왔어요. 근데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를 했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얼른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왔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될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교회가 거기에까지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앞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가 다 목표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셨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떤 세 가지의 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 이렇게 해서 좀 적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하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축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어느 한 축이라도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방법을 쓰거나 세상의 방법을 쓰거나 자기의 목적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만 그 의지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지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지요? 근데 그것은 그냥 바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쌍방간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친밀한 관계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이전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열방을 향한 구원이십니다. 그 열방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으로 더욱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목적 삼고 계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망하셨던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영역,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곧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곳이 아무리 디스코텍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됐나요? 클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산다고 할 때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제 이것이 정말 내가 목적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같이 붙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느냐면 바로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제 결단을 했어. 지난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결단을 했어 라고 다짐을 하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인 그 신앙이 붙어 있는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뚝 떨어질 때,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만 같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지 못했구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목적으로 사셨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인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탄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중심 신앙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조금 시도해 볼 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한 여인에게. 자기조차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비판하고 포기해버린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가는 그 지방을 손수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피곤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피곤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지를 뻔히 아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심지어 그 여인조차도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조차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했을까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장 전 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세례 요한에게 물음을 할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흥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얻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이 결단을 하시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겠다라는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지가 계속 의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말 생명의 물을 먹이십니다.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살아난 거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세요, 밥 사왔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제자들은 실제로 누가 밥을 갖다 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뭘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른. 비트코인을 사서 뭐 올라가면 밥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여러분이 밥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 여인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이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밥 먹지 않아도 나 배부르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중국 대사이셨어요. 근데 2006년에 반기문 외교부 통상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에 이제 사무총장이 선출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면 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곳이 공석이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중국 대사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니까 대사님이 이 외교부 장관의 지금 1순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외교부 장관님을 0순위로 지금 꼽지 못하는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세게 믿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 살살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평판이 조금 더 좋아져서 대사님이 외교부 장관에 바로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관님이 이
중국 대사인 장로님이 자기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제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약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세게 믿어서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더 세게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모두 거부하자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다니엘은요, 요셉은요, 그 자리를 내려놓았어야 되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설령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떨어뜨리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실 때의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제자들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처음에는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따라 나섰겠지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왕이 되시겠다. 하나님 나라 좋지. 근데 나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도 왼편에 앉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12제자가 아웅다웅 싸웠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과 그 형제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 사람은 우편에, 이 사람은 좌편에.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이 여겼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도 좋고 나도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나도 좀 높아지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제가 예전에 연변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연변 지역에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 만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끝내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사업을 내려두고 연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변으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두고 선교사로 왔는데 1년 반 동안 사역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꽉 잡아두신 것처럼 아무 일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차마 이것만은 끊지 못하겠다고 했던 골프조차 끊으셨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근데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얘야,
너가 그 미국 땅에서 교회에 다니는 장로로서 사업을 하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떼어드리는, 여전히 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크리스찬 장로로서의 삶과, 너가 그렇게 잘되고자 아둥바둥 살았던 그 크리스찬 장로로서의 삶과, 이 땅에서 와서 선교사로서 너가 이름을 조금 날리고 싶어하는, 어떤 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나, 이것이나 그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사로 가는 만큼 내가 정말 큰 사역을 이뤄버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 한번 날려버리라,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만큼 나도 한번 유명해져 버리라, 그 마음이 섞여 있었던 거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니? 종목만 변한 거지, 영역만 변한 거지 뭐가 다르니? 라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거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부로서 살아가던, 세리로서 살아가던, 그리고 독립투사로서 살아가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나 그거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살아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에는 결국 한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게 불이익이 생길 때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단 한 사람도 24시간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오늘 또 되어질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포 가운데 어떤 돛담배가 노를 젓지 않으면, 엔진을 켜지 않으면 그 폭포로 그대로 흘러 떠내려 가듯이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저 역시도 매일 그 싸움입니다.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목적, 나의 자원, 나의 방법,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씻어냅니다. 이러했던 그들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가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그들은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습니다.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섞여 있던 이들이 이제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 안 보이네요. 왜 이러죠? 있습니다. 청년 엑저브리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때는 정말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악한 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안 되면 가라. 회복 안 되면 그냥 떠나라. 왜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냐.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를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배치될 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중에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묘한 덫에 걸려 생명이 메말라 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이때에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습하고 우리 혼나고 훈련 받읍시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주어지는 복은 곧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나 이거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결국 자기가 드러나고 빛나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 욕망을 우리 끊어버립시다. 주님의 능으로 싸워 이겨냅시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그 삶을 선택합시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한 자입니다.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그 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